여러분, 복음은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은 제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이 전한, 그리고 마태가 전한, 마가가 전한, 누가가 전한 이 복음은 우리에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 제가 설교하는 목적은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눈물이 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변화되게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의 설교의 목적은 성경을 읽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눈을 열어주는 이유는 결국은 글자를 읽다가, 이 성경의 글자를 읽다가 이 글자와 문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눈물과 함께 울고 그 하나님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저는 설교하는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좀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이 책별로 설교하는 것이 어떨 땐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본문 한 4-5절 그냥 읽고 이 본문에 좀 연구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연구해서 그냥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원하는 설교는 결국 제가 우리 산성교회를 떠나도 누군가가 우리 중고등부나 아니면은 아동부에 가서 내가 빌립보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빌립보서가 뭐였지? 하면 우리 윤 목사님이 예전에 이 빌립보서 책별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해보고 그걸 한 번 더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설교가 영원히 남는, 두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찾아보고 다시 듣고, 저는 그런 설교를 남기고 싶어요. 그냥 한 편 짧고 굵게 심플하게 감동적인 예화 몇 개 섞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건데,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 늘 하나님께 미안해요. 청년들이 시간을 내서 어렵게 여기 왔는데 소중한 것을 줘야 되는데,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냥 누구의 간증, 짜릿한 눈물 나는 이야기,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설교하는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시 여담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찬식이었었고, 이제 그 전주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책별 설교를 진행했었죠. 오늘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을 들어갈 텐데, 잠깐 복습을 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마태는 어떤 예수님을 전하길 원했냐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원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첫장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런 혈통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리고 그 구약에 많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오신 게 아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관점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처럼 군림하고 독재하고 막 억압하는 이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주고 위로해주고 나누어주는 이런 섬김의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죠. 그 직업의 특성상 항상 만나는 이 병자들, 그래서 이 약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긴 하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가부와 객들을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셨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뒤로 기절할 이야기죠. 죄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죄인들하고 손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은 옮겨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 세리, 그 다음에 이 창녀, 이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삭개오의 집에서 밥도 먹고 그 베다니 창녀촌 문둥이 마을에 가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밥을 드시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길 원했던 것이죠. 근데 요한은 완전히 또 다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은 예수님을 오늘 제가 설교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신성을 소개하길 원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맞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요한이 헬라어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 짧아요. 아주 단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면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영어적 단어만 좀 알아도 요한복음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영적인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다른 마가나 누가나 마태나 이런 분들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사건에 관심을 두지만 요한은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언어들,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요한복음 책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놀라운 지평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냥 똑같이 묵상하고 큐티를 해도 오늘 이 책별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걸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요한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는 원래는 굉장히 욱하는 성격을 가진, 그도 베드로처럼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격이 번개 같다는 거예요. 번개. 욱하는 성격이 막 한번 고함 지르면 막 소통 치는 이 소리가 번개처럼 들려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가질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성품이 다 바뀝니다. 예수를 한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성격이 안 바뀌었다?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요한 같은 사람도 정말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온순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그가 예수님께 좀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마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퇴근하면서 전부 불 끄고 에어컨 끄고 이 챙기던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퇴근했을까요? 누가 제일 땡땡이를 많이 쳤을까요? 보나마나 베드로죠. 뭐 제일 늦게 일어나고 뭐 제일 늦게 막 출근해가지고 한 점심 먹고 나면 바로 갑자기 사라져. 퇴근해버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주 밤늦게 찾아온 손님이라든지 이런 새벽에 있었던 사건들을 사도 요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실했던 거죠. 그리고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받는 제자. 자기는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어깨에 기대 보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제가 볼 때도 특별히 사랑한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로봇가 아니죠. 여러분은 엄마 아빠도 여러분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 거짓말입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저도 자녀가 4명 있지만
다 강도가 달라요. 사랑하는 강도가.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성실한 면 때문에 그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줬죠. 너는 제일 마지막에 순교해라.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을 완성해라. 그리고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신약 성경의 거의 제일 마지막에 AD 90년경. 그때는 이 네로 황제 다음으로 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정말 핍박하고 교회가 어지를 때고 이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난장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의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흔든 것처럼. 이런 상황에 모든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다 순교하고 죽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던 이 직계제자가 그런 교회에 딱 가서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됐습니다. 영지주의, 어떤 이단이 와도 사도 요한이 딱 오면 교회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마지막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서신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마태의 글도 읽어보았고 누가의 글도 읽어보았고 마가의 글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자기가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데 빠진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의 그 가치관,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의 신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딱 세 가지만 하고 말씀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의 신학입니다. 로고스의 신학. 로고스라는 말은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이 로고스가 계셨는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 사역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 예수님이 누구냐?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첫 장 첫머리에 딱 기록합니다. 그만큼 그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로고스의 신학이죠. 이게 사도 요한의 세 가지 가치관의 신학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신학이에요. 이건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땅에서 비록 태어나긴 했지만 그분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란 분은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그런 관점으로 이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다른 마태의 글이나 누가의 글이나 마가의 글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사건과 어떤 그런 이벤트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정체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언어들에 집중하는 언어.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언어들을 예수님은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제가 볼 때 요한 정도 되니까 꼼꼼하게 보고 꼼꼼하게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를 찾으러 갔을 때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안 잡혔죠.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엄청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한이 느끼기에 주님이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주님 하니까 막 베드로는 그때 주님 만난다고 막 첨벙첨벙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데 요한이 했던 행동이 뭐였죠? 앉아서 물고기를 세고 있어요. 한 마리. 주님 저 오셨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여러분 성격 MBTI 보면 앉아서 막 하루 종일 세우는 거 좋아하고 숫자 좋아하는 이런 분들 있죠.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몇 마리였더라? 153마리였더라. 이런 철두철미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늦게까지 순교하지 않고 그의 나이가 90세 될 때까지 밤모섬에 갇힐 때까지 그가 이 성경의 마지막을 하나님 완성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언어들을 다 남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나는 무엇이다. 이 자기 선포적 언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7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7가지가. 인간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이런 말 우리 재우 형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이런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언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언어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묻어나는 특별한 언어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자기 계시적, 자기 선포적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중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여러분 저는 선한 목자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이 볼 때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11절에 나오는 나사로의 그 죽음의 장면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처를 이게 만든 부처나 뭐 공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머리를 잡아뜯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진리라고 선포,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것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자기 계시적, 자기 선포적 언어가 있고 또 7가지의 그 특별한 그 기적과 이사들이 있습니다. 자, 특색 있는 이 이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을 이 사도 요한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물 항아리에 담겨 있던 물은 그 하인들이 이제 집에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그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시죠. 이게 물질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오병이의 기적. 다 아시는 이야기죠. 양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세 번째,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데 직접 가시지 않죠. 원격으로 치료합니다. 원격으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베데스다의 환자 38년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안진뱅이였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집에 가라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오래됐는데요. 38년이면 여러분 뭐 누가 와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물 위로 걸으신 것, 자연 법칙을 초월하고.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것.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질병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운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죠.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설명하고 싶었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성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가졌던 세 가지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신학입니다. 베드로는 소망의 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이신득이,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의 신학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신학이 세워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최고의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가장 으뜸이 뭐다고요? 네,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에게는 소망도 있고 그분에게는 믿음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없이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본 그 요한의 이 신학의 프레임 안에는 이 사랑의 안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흔적들을 다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설교의 가장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봐요. 복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셨지만 하늘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설교의 가장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제 신학의 롤모델 이 사도 요한에게서 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에스라를 가장 존경하고 신약에서는 이 사도 요한을 가장 존경합니다. 최고의 신학을 완성한 그런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요한 복음에만 나오는 사건들이 한 17가지가 있는데 잠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갈릴리 혼인잔치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건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그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요. 예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인데 하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구나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이 황후, 왕비에게 붙였던 최고의 극존칭이죠. 어머니에게 아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를 찾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과 끝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했죠. 제가 볼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 효심이 극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진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이야기죠. 이 첫 번째 사건이죠. 이게. 두 번째, 니고데모가 밤늦게 찾아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니고데모가 낮에 안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다고 그 어둠에 있다고 이게 별로 안 좋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가 하루죠. 유대인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녁에 해가 칠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완전히 개념이 반대죠.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해지는 시간부터 그 다음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밤에 찾아온 게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 밤에 찾아왔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니고데모한테. 바빠서 그랬대. 바빴어. 그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얼마나 바쁜지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는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과 좀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같이 있던 지인들은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니고데모는 대화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넓은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밤늦은 시간에 찾아왔는데 그날도 베드로는 일찍 도망가 튀겼는데 요한이 다 뒷정리하고 불 끌락 하는데 사람이 띵동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늦은 밤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놀라운 대화를 사도 요한만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배운 게 없어서 수준이 낮아서 대화가 잘 안 됐는데, 오랜만에 이게 학벌이 높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굉장히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가 끝날 때,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의 역사의 공백이 있는데, 그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다고 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400년 동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답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놀라운 대화, 여러분, 우리가 요절 중에 요절, 가장 잘 배우는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본 거죠. 세 번째,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왜 고쳐주셨습니까? 불쌍하고 극률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 것이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러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인 거 아시죠? 그 바로 앞에 신성 모독을 했다, 예수님 보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예수님이 급히 몸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나왔는데, 자기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방금 자기를 돌에 치려 했던 그 유대인 거리로 예수님은 다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으로 요한은 모든 사건들을 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는 이 요한복음 15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그냥 내 몸에 딱 붙어 있어라.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너 내게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사랑하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있는 4살짜리 윤 다니엘이, 아버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내일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이런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지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지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믿는 거거든요. 신뢰하는 거죠. 자기 부모님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 이런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그가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네. 일곱 번째,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인데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40년이 지난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는. 오늘 우리 자영자매가 기도를 너무 원해스럽게 잘하셨죠. 40년이 지나서 이것을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전부 다 메모해 놓은 것 같아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그 도마의 신앙 고백.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도마를 많이 이게 오해하고 있죠. 도마는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맨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이 노래하면서 도마하면 무조건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도마한테 물어보니까 딱 한 번 했대. 딱 한 번. 자기 딱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나보고 맨날 의심 많이 한다고. 내가 의심한 거는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의심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고 나서 너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으셨는가? 그 무덤에 가봤다는 거예요. 가서 세마포도 만져보고, 예수님 정말로 죽으신 겁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개탄을 금치 못하고 이제 예수님 그 무덤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라지셨는데
딱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집에 오자마자 아이고 베드로가 나오자마자 아이고 도마 어디 갔었냐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우리 여기 잠깐 왔다 갔다고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 갔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 지금 예수님 무덤에 갔다 오는 길인데 지금 내 눈으로 예수님 손에 못 잡고 보지 않으면 난 믿지 못해. 그러니까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확실하지 않으면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럽인들은 지금도 이 도마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토마스라고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130년 전 가장 먼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죠.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도마를 좀 사실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도마를 사랑하셔서 도마를 위해서, 오직 도마를 위해서입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 주시죠. 그래서 도마 보고 만져보라 합니다. 도마가 만졌나요? 안 만졌나요? 안 만졌어요. 딱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설픈 신앙보다 확실한 것을 붙잡기를 원했던 이 도마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마는 인도를 위해서 순교한 위대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9번째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2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행동이 뭐였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가버렸어요. 야, 기가 막히죠. 살아나는 것을 2번이나 보여줬는데 혼자 간 게 아니죠. 그 갈릴리 출신들 7명 제자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3년 만에 갈릴리 도착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잘한다 잘해. 3년 전에 그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닌다고 막 집안 다 버리고 쇼를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다들 동네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아내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당신 왜 들어왔냐고 막 고함을 치니까 가서 물고기 잡아올게. 집에 가자마자 뭐 쉬었다는 이야기나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가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 집에를 못 가요. 왜? 집에서 아내가 일하고 있거든요. 눈을 이래가지고 물고기 안 잡아오면 막 죽여버리려는 표정으로. 밥도 안 먹고 배는 고픈데 집에 가도 못해.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배에 그물을 던져라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너 왜 그랬어? 너 왜 또 갔어 갈릴리로? 그러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으셨죠. 이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실수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잘못하기도 하지만 절대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죠.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아침에 밥상을 차립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는 곧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기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베드로 보고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베트로스 아가파스메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베드로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얼버무립니다. 또 물어보죠. 베드로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죠. 3번을 물어봤습니다. 옆구리 찔러 절박기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생전 사랑한다는 고백이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좀 자주 해줍시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이야기.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요한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그분은 위에서 오시는 분이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많은 여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마리아에 5번 이혼하고 6번째 누구 집 남편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려서 이제 돌에 죽어야 되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있는 여인도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 가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들 위로하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혜사 성령에 관한 이 말씀도 그렇고 이 14번째 새 계명을 수여하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3년 제자들 교육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이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해 주신 말씀도 있고요. 하늘의 미랄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또 어떤 갑작스러운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셨냐면 자기를 팔려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찾는 사람은 나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나만 잡고 이들은 죄가 없다 풀어주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이 도망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보내주셨는지 그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붙잡혀서 제자들이 자기처럼 똑같이 고통을 당할까 봐 먼저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준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비록 사고치고 비록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지 내가 잊어버리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산성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